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레미야나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주이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알고 이 부분을 믿어야 돼요. 요새 뭔 철이에요? 요새 무슨 철이에요? 예? 선거철. 농사철. 요새가 이 선거철이 이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는 선거철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런가 하면, 그 후보들 누구가 막 어디 뭐 진안도 가고 뭐 군산도 가고 뭐 전주도 가고 그런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저도 대통령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 이제 우리는 아유 뭐 별것이라고 별것이라고 막 줄을 서가지고, 근데 아이고 내가 그 가지고 악수하겠다고 내가 줄 서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충현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이제 그분이 와서 막 서로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막, 근데 아이고 내가 창피하게 내가 줄 서가지고 내가 하겠냐. 그 양반들이 줄 서서 나한테 오면 몰라도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이 제일 높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악수한 것은 군대에 있을 때 별 3개짜리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악수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이제 뭐 저도 장관 표창도 받고는 뭐 했습니다만, 이제 그거야 본인이 직접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배달 온 것이라 그건 별것이 없는 것이고,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금 높은 사람이면 가서 막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하면 막 대단한 걸로 알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분으로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세요? 왕 정도로 생각하세요? 별 2-3개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고 고백했다는 이 자체를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성도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성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뭐 저는 뭐 이제 뭐 학교 합격 그런 것이 뭐 한 4대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뭐 별것이 아니지만은, 제 아는 형님이 아주 어려운 시험에 이제 발표를 할 때인데 3000대 1. 안 놀래요? 3000대 1. 그 가난한 시절에 이 라디오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집에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저보고 그 옆집 가서 라디오 좀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 자기 체면에
쪽팔리게 라디오 빌리러 가기는 그렇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발표를 시간은 되고 해서 제가 옆집에 가서 라디오를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틀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듣는 거예요. 발표 그 순간을. 근데 딱 1번으로 이름을 딱 몇 번 누구 불러놓은 거예요. 예. 이게 3000대 1 대단하잖아요. 예. 이게 그런 것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기쁜지. 제가 지금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60년이 더 넘은 일인데도 이렇게 기억하는 걸 보면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기쁨.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건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오리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3장 그 주보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아들이 검사야. 우리 아들이 지금 행정고시 합격해서 지금 어디 옛날에 중앙청에 지금 어디에 근무해? 옛날 중앙청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중앙청 어디에 근무해? 이 자랑이지요.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 연봉 1억 넘는 그런 회사 댕겨. 또 어떤 분, 이번에 우리 며느리 변호사 며느리 얻었어. 변호사 며느리 얻었어. 의사 사후 봤어. 이런 게 세상에서 자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 자랑할 만한 거 나도 있다 이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들은 다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과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이 의롭다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의롭다함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오래전에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딱 받는 순간에 안 받아봤죠? 그런 거 안 받아봤죠? 머리가 띵해요. 이거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좋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게 실제로 받아본 것도고 그냥 얘기 듣고 그렇겠구나 하는 거다 보니 느낌이 다르더라. 예. 그런 이제 제 고소를 당한 것도 제가 무슨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안 계실 때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제가 선임 부목사로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가 제가 누구의 실명을 거명을 하고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누구 때문에 지금 참 이렇게 교회가 복잡하니까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광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것만 딱 해갖고 자기 명예를 여러 사람 앞에서 훼손했다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니까 갔죠. 벌써 30몇 년 전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돼요, 안 돼요? 왜? 아유, 그냥 몰아가는데 세상 말로 그냥 막 나를 조지는 거야, 그냥. 아주. 예.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한테 받았어, 이걸. 뒷돈을. 그렇게 않고는 그렇게 몰아붙일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는 안 받지만은 뭐 무조건 막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검찰청에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명예훼손 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 해서 처벌하라 하고 기소하라고 이제 검찰로 넘긴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검찰청을 또 가야 돼요. 이 경찰이 이거 죄가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광고한 것이다, 그게 끝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대검에, 이런 지방 검사도 아니고 서울 대검에 연락해서
형님한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형편 이만저만해서 전화했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았어. 걱정도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오라는 날 이제 검찰청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저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러죠. 그 사람 명예훼손하려고 했어요. 전혀 그런 뜻은 없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세요. 예.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거 사실은 뭐 벌금 얼마 이렇게 들똥말똥 하는 거에 그게 기자만 기고 아니자만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벌써 딱 갔더니, 그 검사 앞에 갔더니 제 서류 앞에다가 이렇게 처리할 것 해갖고 지시가 딱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라. 그래서 나도 눈이 찌깐해도 제가 보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딱 가서 벌써 한번 싹 훑어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 제 서류 위에다가 이렇게 처리할 것.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벌써 묻는 자체가 아니지요? 그럴 마음이 없었지요? 그 작은 것 하나도 괜찮다고 내보내주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더라. 작은 거 하나도. 그런데 우리는 다 지옥 들어갈 백성들인데,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빼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 아니야, 의롭다 해주는 근거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야, 너 돈 많으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건강하다고 해서 야, 너 건강해서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 경우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만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봐야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도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더 말할 것 없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걸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자,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2번 주보의 제목,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완성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주보에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함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밀도 한 알의 밀이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곡식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 알 손바닥에 놓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나 이걸 땅에다가 심으면 아이고 땅속에 묻혀서 죽고 없어졌네 할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이 되고 확증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 생각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더 왕자로 또 왕위를 차지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무엇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 제자들은 닥쳤던 게 뭐요? 이런 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려고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쌈박하게 멋있게 그냥 지위도 높게 고상하게 그렇게 메시아 일을 하시면은 보기 전 떡이 어쩐다고? 먹기도 좋다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렇게 하면은 좋냐 이 말이요. 꼭 그걸 막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고 죽고 아이고 왜 꼭 그렇게 하시냐 이거요. 베드로나 제자들 생각은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잘 나가셔야 우리도 좀 덩달아서 콩고물이라도 좀 먹고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리면 십자가 지시고 죽어버리면 우리도 그 꼴 되면 그게 바로 자기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도 다 어떤 생각입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쌈박하고 고상하고 다 이러기를 다 바라잖아요. 근데 안 그런 척이시네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못 믿겠어. 십자가 지한대야. 자기 십자가 지한대야. 못 믿겠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근데 결단이 필요한 것은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경우에도 우리가 구약성의 에스더 알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너 아니고 지금 왕 앞에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죽고 살고 가네. 너밖에는 없다. 지금 가서 뭐요? 그냥 앞에 가서 그냥 통곡을 하든지 그냥 왕 수염 잡고 늘어지든지 어찌든지 하여튼 지금 왕한테 가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에스더도 처음에 뭐라는 거예요? 깠다가 못 진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 판이다. 깠다가 나도 죽는다 이거요. 근데 에스더가 어쨌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갔더니 어쨌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십자가의 진리에 모형적인 진리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아이고 악한 목숨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고 붙어 있었으면 아무것도 않고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도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는 각각 달라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형은 뭐예요? 십자가형은 나무를 십자가로 만들어 거기다 사람을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참수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형도 있고 십자가형이 제일로 고통스럽게 죽어라.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매달을 왔으니 막 이렇게 뽀르락거리면은 막 피가 나고 그런 가운데 죽으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왜 목말라요? 피가 쏟아지면 목마른 거예요. 피가 점점 쏟아져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즉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한 번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순간에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으로 고난당할 수 있고, 물질로 고난당할 수 있고, 인간 갈등 관계로 고난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 풍파, 환난으로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딸깍 이게 아니다, 이게 말이야. 이 참수형은요, 딸깍으로 끝나는 거예요. 딸깍이 뭔가 알아요? 목을 딱 대놓고 탁 치면 그냥 봤어요, 저도. 동영상으로. 실제로는 안 보고. 목이 툭 떨어져 버려요, 땅에. 그러니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고통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우리가 어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인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딸깍으로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어 감으로써 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매달려서 그 고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고난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풍파 시험을 그냥 딸깍 하고 끝나면 좋지만 십자가는 끝까지 견딘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끝까지 견딘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나아감으로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와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완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십자가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떨어질 수 없는 두 가지가 같이 나갈 때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